6월달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라 하면 굿뉴스, 즉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거하면서도 어둠에 거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라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 자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큰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복음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이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큰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흩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7장 후반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로 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죽었는데 1절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한 그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였는데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와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옥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에요. 7 집사 했을 때 스데반 집사 안수받고 또 누가 했어요?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옵니까? 자,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4절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고 5절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즉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복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지면 전하는 것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표구처럼 걸었던 것이 뭔가 하면 흩어지면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의 표구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져 생활할 때에 우리 한이가 학교 갈 때는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사무가 학교에 갈 때는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흩어지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큰 기쁨인 거예요. 왜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성장해지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쁨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기쁨,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쁨.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해 있는 모든 교회 박해가 있어서 흩어져 있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의 핵심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뭡니까?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과거에도 설교할 때도 그랬고 오늘 설교에도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쓰고 누군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들려주고 보여주고 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6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는 그 속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즉 말하자면 믿음의 말씀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맨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는 그 첫 번째 관점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들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한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 관점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리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거나 복음을 전할 때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표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던 무리가 빌립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 듣는 것에 대한 보여주는 표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복음만 정확하게 들려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믿음을 가진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백성,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의 백성, 전혀 알지 못하는 악한 소굴에 갇혀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데 빌립의 표적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복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헌신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들었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빌립의 말을 확실히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빌립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길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귀신 들린 자가 놀라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그 성에 나타났는데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빌립을 따라서 행했던 그 모습 속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귀신 때문에 가장 괴로웠던 그들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괴로운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당사자인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는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은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귀신들이 물러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그 당시의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하늘이 내린 벌과도 같은 병이라 그래서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하는 게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걸린 당사자도 괴롭지만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더욱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중풍병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나타나면 돌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중풍병 걸린 사람만 모이는 곳에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일상생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 같은 생활을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풍병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았다. 이 말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의 큰 기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지나가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돌을 던질 때에 당사자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힘든 생활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나았느냐? 의사가 힘을 낳아서 놓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수술해서 낳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 표적을 보고 따랐던 그의 모습들 속에서 큰 기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에 가까운 것이 뭔가 하면 못 걷는 안전뱅이가 걷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은 세상을 나 홀로 걸을 수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매여서 창문 앞에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해서 연명해가는 동전 한 입을 바라보는 안전뱅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을 때 그가 가장 높았던 것은 안전뱅이 키였는데 일어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일어서 보니까 온 세상이 기쁨인 거예요. 일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인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 전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들의 가장 안타까운 일, 손가락질 받았던 일, 어둠 속에 있었던 일, 모든 낙하고 더러운 곳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이고 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기쁨인 거예요. 요즘은 미국 여행이 자유로워서 비자 없이도 미국은 자유롭게 3개월 정도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다녀본 사람, 미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는 통증약이 있는데 에드빌이라고 여행만 갔다 오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선물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먹어보니까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본 기억이 다 있습니다. 시골에는 파전 하나 부쳐도 이웃집하고 나눠 먹어요. 김장 담글 때는 우리 김치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한 사발 이렇게 갖다 줍니다. 뭡니까? 내 좋은 것 나누는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담장 하나에서 늦가을 되면 나무에서 그 홍시된 아주 빨갛게 익은 감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 주우면 이렇게 사발에 담아가지고 넘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 감도 한번 맛봐라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 주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내 기쁨 혼자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 조금 나누어준다고 해서 나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 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먹방 그러면 먹는 방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송이 곳곳에 있고 우리 한에도 뭘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 것을 자꾸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먹어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먹방을 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골 같은데 조금만 벗어나서 운전을 하고 도로가에 이렇게 해보면 곳곳에 어느 방송, 어느 방송에서 찍었습니다. 뭐 6시 내 고향이 찍었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집에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왔어요 하는 밭 한번 보세요. 이 밭 좋아요.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음식 나눠 먹는 것은 과거의 일처럼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시골 사람보다는 좀 부유한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이나 사는지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복음에 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혼자 좋은 것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유대 백성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는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자기 자신의 피를 다 뿌리도록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스스로 오르셨는데 그 오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 중에 큰 기쁨이 뭔가 하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통하여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모든 병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병을 우리가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운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병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낫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으로 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리는 모든 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 생기는 병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병마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